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은혜라는 것을 조합을 하면 이 공통점을 만들어 보면은 그 가운데 겹치는 사람들이 노아와 롯과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은요. 여러분, 노아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을 만들고 또 용사가 되고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명성을 내려고 했던 그런 시대, 또 그런 사람들 사이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 또 세상은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조언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이름을 내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명성을 날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시대에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뿐입니까? 노아 한 사람의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충고와 조언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잠깐 명성을 떨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른 선택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의 이름을 남겨놓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롯을 살펴보았는데요.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사실은 비주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롯이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직접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길이 오랫동안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롯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 길까지만 따라갔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2,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잡아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75세에 시작해서 175세까지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약 100년의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는데, 그 중에 롯이 동행했던 시간이 어땠다는 거예요?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초반부를 아주 잠깐 같이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류가 아니라 믿음의 지류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롯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주류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믿음의 주류에 속하지 않고 지류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롯과 같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몇 시간 차이로 둘째가 되었습니다. 장자권은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형이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살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고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하고 살아야 했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눈먼 아버지를 야곱이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눈뜬 채로 라반에게 속았던 거예요. 결혼하기로 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받고 또 그 다음에도 어땠습니까? 성경에 10번이나 거듭해서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 그러니까 임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하란에서 거하면서 이제 그래도 큰 가족을 이루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괜찮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야 할 곳,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회복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를 만나서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야곱처럼 또 바로 잡아야 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꼬여버린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변화시켜 주셔야 나머지 관계들도 응컬어져 버린 그런 관계들도 바르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을 살펴보았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애굽의 종들을 종으로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애굽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잊혀진 죄수가 되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나가서 자기를 돌아봐 주기로 했는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먼저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후에 높여주셔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알고 나중에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품이 본래부터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요셉처럼 이렇게 약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하면서 요셉도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 이제 지난주까지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물론 오늘 또 다니엘서 1장부터 읽어서 새로운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주에 다니엘서로 설교를 할 것이 아니에요. 예, 새로운 책으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설명절 때 이제 월요일 날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인사드리러 갔다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바로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같이 말씀을 읽다가 9절 말씀에 이렇게 눈이 딱 꽂혔습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까? 나라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인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번제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과 그릇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갔어요.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시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불이 한번 나면 끌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도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조심을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손을 잘 씻는다든가 아니면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든가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이렇게 불안한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야, 너 지금 너 나라도 망했지? 너 이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너 이제 고향과 단절됐어. 예배도 못 드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말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공급해 주겠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약속만큼 좋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솟아날 구멍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하면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이역만리에서 타향에서 왕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다니엘의 처지라면 보통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왕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그룹에서 1등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감독관인 이 황관장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학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 정도의 뜻을 정하며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더럽히다라는 이 말은 종교적인 또 제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인가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역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 예를 들어서 제단이나 제물을 더럽히면 그때는 신성모독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과 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음료일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재료부터 시작해서 상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는 그 완전하고 그 안전해 보이는 그 음식이 어떻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당시에는, 그런 고대 시대는 양이나 소를 어떻게 잡았느냐 했을 때 대부분 신에게 바친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어땠습니까?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양과 소를 그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분량을 신에게 부어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과 포도주가 먼저 이방 신에게 드려졌다가 왕의 식탁과 다니엘에게 오기 때문에 그 음식과 포도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는 제의적으로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니엘이 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음료와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던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어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그 거룩한 그릇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그리고 보물창고에 넣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바꾸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부분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모든 부분이 다 오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원예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전공 필수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과목이 뭐냐 하면 토양학이었어요. 토양학. 거기서 배운 것이 뭡니까? 제가 배운 것이 땅이 오염되면, 땅이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땅이 오염되면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그 땅에서 자란 식물이 열매 맺는 것이 다 오염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이런 것은 좀 넘어가자, 나중에 내가 좀 지위가 높아져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거부하자. 그때부터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하고 시작했다면 다니엘서는 아예 기록조차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뜻을 정한 것이 먼저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딱 보고 이 친구 관상을 보니까 참 좋구나. 이 친구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아닙니까? 자격 없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행동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다 아무 가망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올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고 망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을 우상의 신전 창고에 넣는 것도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한다의 자유를 주세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도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게도 하시고,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이 하나님께 그 신성 모독받는 그 일까지도 허락하시는, 어떻게 보면 무한대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지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르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환관장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 신자인 상관을 통해서, 무신론자인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지 않는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근본 아래에서, 위에서 뜻을 정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운동 잘 못하는데요. 당구도 잘 못 칩니다. 그런데 당구를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구를 못 치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을 이용해서, 다른 공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움직이는 공을 이용해서도 공을 가야 되는 그곳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차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차원으로, 3차원으로, 다차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되 어디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다니엘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뜻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정작 중요한 것에는 뜻을 정하지 않는 것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에는 뜻을 정하지 않고 살 빼는 것에 뜻을 정하고 돈 버는 것에 뜻을 정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뜻을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리고 제대로 된 것에 뜻을 정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시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탕에 깔려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고차원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